우리가 종종 그런 표현을 쓰죠. 칼잠을 잔다. 이 칼잠을 잔다는 말이 어디서 유래됐냐면 은빛 갈치가 바다에서 잠을 잘 때 몸을 이렇게 고추 딱 세우고 잠을 잡니다. 멀리서 보면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마치 칼날이 딱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칼잠을 잔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갈치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편히 잠을 못 자고 잘 때도 몸을 세워서 경계를 하기 때문에 낚시꾼들이 갈치를 잡으면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는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스스로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갈치보다도 더 예민한 생선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밴댕이입니다. 이 밴댕이는 딱 걸리면 그냥 죽습니다. 얼마나 이 밴댕이가 스트레스에 민감한지 사람들은 거기서 속담 하나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아주 속이 좁은 사람을 말할 때 뭐라고 그러죠? 알긴 잘하시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밴댕이 소갈머리 혹은 소갈딱지만 하십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답을 별로 못 하시네. 네? 쉽게 삐지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토라지고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밴댕이 소갈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넉넉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럴 만한 일들이 생기죠. 사람의 심장을 쪼그라뜨리게 만드는 아주 두렵고 답답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 왕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이만큼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부족함이 없다 이게 내 인생에는. 근데 다윗이 뭐 맨날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맨날 탄탄대로였나요? 아니잖아요. 10여 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왜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운 일이 없을 거다,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없을 거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성경도 그렇게 말하진 않으니까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왜 나한테 지금 이 순간에 이런 길을 걷게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론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보따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 존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존을 어떻게든지 나라의 해군의 선장으로 삼으려고 11살부터 배를 태우고 이런저런 훈련과 공부를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반항아적 기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고를 많이 칩니다. 그래서 해군 선장은 되지 못하고 노예선을 타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끌어다가 유럽에 팔아먹는 장사꾼이 됩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정말 인간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노예 상인이 돼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무슨 하나님이 들어주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죠. 그 풍랑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배의 모든 선원들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멎을 기세가 없어요. 그 순간 이 존은 그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없다,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했던 그가 그 바닥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어질 때에 우리 모든 선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한번 살려 주옵소서. 기도는 어리석다라고 말했던,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던 그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빛을 발견합니다. 그가 돌아와 노예상의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죠. 그가 존 뉴턴입니다. 그가 쓴 유명한 찬송 가사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그 존 뉴턴에게 두려웠던 그 순간은 저주의 순간, 징계의 순간, 그런 걸로는 해석이 안 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의 보따리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찬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망가지지 말고 오히려 그런 순간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도 바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자, 야곱도 지금 두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왜 그 두려움에 빠져들게 됐느냐?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졌다고 말합니다. 왜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 떨게 됐지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참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합니다. 단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얻은 다음에 형의 분노를 사가지고는 도망가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 엄마 리브가가 피신을 시키면서, 야, 삼촌네 집에 잠깐 가서 숨어 있어라. 여기가 좀 평안해지면, 형 에서의 노기가 좀 울어들면 내가 그때 너를 다시 오라고 할 테니까 그때까지 라반네 집에 좀 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홀로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그 쓸쓸한 밤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축복의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 나름대로 용기를 얻고 갔어요. 근데 삼촌 라반은 야곱을 돕기는커녕 어떻게든지 야곱을 이용해 먹어가지고는 그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해냅니다. 얼마나 애가 탑니까? 엄마의 소식은 기다려도 기다려 오질 않아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결국 20년이 지났습니다.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야곱이 식솔들을 이끌고 지금 고향 땅으로 오는 중입니다. 고향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혹시 몰라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형 에서에게 내가 간다고 소식을 좀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가를 전했던 사신이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이리로 온다는 겁니다. 아직도 형 에서의 분노기가 가라앉질 않은 거죠. 야, 나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형 에서의 400의 군사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구나.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야곱이 지금 이런 상황,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도록 미리 앞서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멘. 마하나임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히브리어 마하나임은 군대 혹은 진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고향 땅으로 가기 전에 길에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모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천사가 하나 둘 정도 있다라면 군대라는 표현을 안 썼겠죠. 군대라는 것은 최소한 소대 이상, 중대, 대대, 연대급.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 비친 하나님의 군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군대가 지금 야곱을 지키고 있다면
에서의 400명의 군사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야곱이 지금 이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야,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다. 나의 원래 계획이야. 나의 원래 작정한 섭리야. 너는 반드시 고향 땅으로 갈 거야. 그런데 그 고향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자, 내가 보여준다. 나의 군대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담대함을 가져라. 이걸 하나님 미리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이것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느꼈냐 못 느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군대는 반드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보다 앞서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지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미리 그 아람 나라의 그 침투 경로를 알려주셔가지고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대비하게 만듭니다. 아람 나라 입장에서 보면 엘리사가 아주 눈에 가시해요. 저것만 없애면 어떻게 될 텐데. 그래서 그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나라 군대가 총출동을 합니다.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밤새 그 성읍을 완전 포위합니다. 둘러싸요. 아침에 엘리사 곁에서 돕던 청년 사환이 눈을 떠보니까 아주 그냥 개떼같이 그냥 이 아람 나라 군대가 가득한 거예요. 그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아이고 선지자님, 우린 죽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니 지금 아람 나라 군대가 가득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딱 지키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산에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하더라 그 말입니다. 엘리사는 눈이 열려서 그걸 이미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환은 그걸 못 봤던 것이죠.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려면 무슨 계룡산에 가가지고 100일 금식 기도하고 그래야 꼭 열려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옛날 무슨 소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에 오늘 내 눈이 열려지는 거죠. 그랬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오늘 나를 지키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5장에도 보면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할례는 뭐냐? 육체의 표피를 벗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징조를 원래 하라고 약속했던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육체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자들이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라고 그 할례를 베풀게 하고 그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주었던 거죠. 그걸 지금 가나안 목전에서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할례를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 쭉 가는데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냐?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저 여리고성을 넘어야 되는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얼마나 고심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장면을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인데 제가 그냥 소개해드립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리고에 가까이 이렇게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칼을 빼가지고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경계하는 마음으로 야 너는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묻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단순한 사고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게 이익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나한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나한테 기쁜 건가요? 슬픈 건가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내가 손해 납니까? 아니면 부욕해 됩니까? 아주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 근데 그 앞에 서 있던 분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께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묻는데 아니라 거기에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너희들은 내가 너희 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최고의 사령관으로 왔다. 너희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왔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다가 작은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손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 되러 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신을 벗어라.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의 장면입니다. 똑같은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이나 오늘 여호수아 앞에 군대 대장을 오셔서 내 신을 벗으라 하는 말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네 힘으로 안 되는 거다. 여호수아야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네가 저 여리고성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대장으로 왔다. 내가 끌고 갈 것이다.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 거룩해지는 것이다. 거룩해진다는 건 뭐냐? 내 삶의 주인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해왔어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지식대로.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결단만 내려라. 그러면 이 전쟁은 내가 싸워줄 것이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 5장의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왜 주저하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가로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의 부류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냐? 과거지향적인 사람들.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와가지고 개죽음을 당하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날 텐데. 자꾸 과거만 생각합니다.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아유 그때 그 사람 안 만났으면 되는데. 남 탓.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 회사 취직해가지고 내가 이 학교 와가지고 맨날 남 탓, 환경 탓. 과거지향적인 사람. 두 번째 사람들은 홍해 앞에서 갈 수도 없고 뒤로 가더니 애굽의 군사들한테 죽게 생겼고 오도 가도 못하고 제자리에서 다리가 얼어붙어가지고 덜덜덜덜 떨고만 있는 사람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왜 내게 부르짖냐?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지팡이를 내밀어 그 물을 건너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두려워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밟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대부흥운동의 영향 때문에 1885년도 우리나라에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신 것이죠. 1835년 19세기 초에 그 대부흥운동의 큰 역할을 감당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데들리 킹이라고 하는 29살 먹은 젊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YMCA 건물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막 5,0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집회가 열릴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길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그 밭에서 노새가 기계를 하나 이렇게 끌고 있어요. 뭔 기계냐면 옥수수 껍질을 까는 그런 기계입니다. 노새가 이렇게 돌면서 기계를 돌리면 그게 이제 껍질을 까요. 그래서 귀엽기도 하고 또 수고하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가지고 노새를 이렇게 쓰다듬으려고 했는데 그만 이 소매가 그 농기계로 빨려 들어갑니다. 빼려고 했지만 이미 뺄 수가 없어요. 늦었어요. 그래서 손이 딸려 들어가고 몸이 딸려 들어가고,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에게 이 젊은 목회자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르셨던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했던 말, 스탠드, 일어나라, 일어나라, for Jesus, 예수를 위하여. 스탠드 업 for Jesus, 이 한마디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지요. 그 다음 주에 그를 추모하면서 조지 더 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에베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설교가 끝날 무렵에 그 젊은 목회자가 했던 마지막 유언에서 얻은 영감을 가지고 썼던 찬송시를 낭송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 찬송시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죠. 1절은 이렇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여호수아 5장에 나타났던 군대 대장도 성사학자들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종종 현언하시는 우리 예수님 모습. 예수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군대, 그 군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냥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린 다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부름받았다. 우리의 대장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죠. 그래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라는 거지.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굳이 평신도 주일을 정해놓고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중세교회가 암흑기에 있을 때 교회는 자신들의 교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수직관계 속에서 밑에 층에 존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신부그룹, 사제그룹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평신도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구경꾼입니다. 그저 사제그룹에게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던 거죠. 심지어 성경도 보지 마라. 그래서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을 안 해놨습니다. 독일어, 불란서, 영어로 번역을 해야 서민들이 읽을 텐데 일부러 번역을 안 해놔요. 라틴어 성경만 있는 거예요. 이 라틴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교에서도 옛날에 라틴어 과목이 있었어요. 저희 형님은 자기는 라틴어 공부했다고 엄청 자랑하는데 학생들이 따라하기가 어려우니까 없어졌어요. 저희 때는 아예 과목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서민들이 읽을 수 있어요. 야, 너네들은 성경도 읽지 마.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진리인 줄 알고 우리만 따라와. 근데 종교개혁가들은 그렇게 보니까 이거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평신도들은 신부나 목사의 부하 직원이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구경꾼의 지위를 줬습니까? 내가 오늘 10,000원 헌금했으니 입장료 10,000원 냈다. 오늘 평가 좀 해볼까? 아유, 오늘 목사 설교가 좀 기네, 짧네, 재밌네, 재미없네. 오늘 찬양대 찬양
은혜롭네? 아니 은혜롭지 못하네? 저 집사는 집사가 왜 이렇게 저래? 좀 권사 같지도 않네? 아니 장로가 왜 저래? 언제 여러분에게 구경꾼이 되고 평가자가 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 그 말이죠. 성경은 단 한 군데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목숨을 걸고 이 평신도의 그룹을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바꾼 것입니다. 그저 목사와 성도는 기능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일에 더 적극적으로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평신도들이 앞에 나와 대표 기도도 하게 만들고 즉흥 기도도 하게 만들고 즉흥 설교도 하게 만들고 이 감리교가 일으켰던 굉장히 큰 개혁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거예요. 스탠더 일어서라. 주를 위하여. 여러분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평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내 옆에 전우가 피를 흘리며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그저 구경만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피 흘리며 주의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주의 나라를 위해 싸워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